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빈 그릇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LA에 가서 성장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친구가 그 교회에 집사로 참석했기 때문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제 뇌리 속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전도도 하지요. 저 시장에서 콩나물 팔면서 치질이도 못 살아갖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좀 잘 살아야 전도도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지지리도 못 살면 전도도 못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좀 잘 살아야 그게 좀 정상이 아닐까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살아야 전도할 때 말이죠. 야, 어느 집안이 교회 갔는데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빌딩을 세우고 자녀들은 뭐 어디 대학을 가고 취직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좀 돼야 전도를 해도 좀 면이 쓰고 권위가 있지 않을까요? 전도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더 경제적으로 안 좋아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좀 안 되니까는 친척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젠 친척들한테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예수 믿고 직장에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랬더니 승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거래처 다 끊겨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즘 시대는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믿음도 평가하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목회자도 돈이 좀 있어야, 야,
저 목사님 그래 축복받아갖고 저렇게 좀 잘 먹고 잘 살지 뭐 그래야지 돈이 없으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마귀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뒤에서 일하는 일들이 돈 문제로 사람의 영혼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다 주위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분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참 저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냥 둬서는 안 될 분들이야.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하다못해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뭐 요즘 이단들 보면요, 뭐 신천지 통일교 보면은 그 자기네들 교세를 얼마나 넓히는지 모릅니다. 다 잘 돼요. 내가 하나님 이단들도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 좀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이단들이 포섭을 해서 가서 목사님도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통일교인데 신천지인데 우리로 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래서 신천지로 또 통일교로 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꽤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일 가운데 마귀가 조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마귀는요, 돈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안에 탐심이 많아요. 그래서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마음에 근심이 많고 그를 뭐라고요? 파멸에 빠지게 한다. 우리가 욕심으로 얻은 그 돈과 돈의 끝을 알지 못할 때는 마음에 의심이 갈 수가 있어요. 왜 악한 자는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문제는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설명이 됩니다. 마귀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요, 탐심과 욕심을 부추기고 실제로 돈도 벌게끔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와 종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요,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없이 돈이 많은 건 정말 독약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의 죄를 품고 예수를 모르는데 돈이 많다. 그 사람은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올 방법이 정말 희박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쓰고 다녀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할 수 없으니까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탕자가 아마 파산하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파산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제가 전도사 시절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 억 단위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 일을 하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싹 없어지는데 아주 물질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성숙시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려고 재정의 문제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가난하다, 풍요롭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복을 받았다, 복을 안 받았네, 그렇게 우리가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마귀는 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유해도 좋아요. 다 그거를 예수 안에서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여서 시험 들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연의 재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항상 거할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그녀의 죽은 남편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회를 바로 시작한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선지자를 찾아온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빚이 좀 있는데 이 빚 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녀는 지금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으로 살아가고 앞이 아주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아니 선지자 엘리사요.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왜 그 남편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 빚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끝에는 내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향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의 도움이시라고 했는데 그 여인은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절망한 그녀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냐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그냥 방치하시 아니하시고 그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들하고 살 때 밥이 없어서 힘든 것도 힘든데 이제는 빚 때문에 아들마저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야 된다.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아마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정도면요, 이미 그 남편이 살았을 때부터 빚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좀 빚을 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과부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과부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물었을 때,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한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다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녀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풍요했다면 엘리사에게 나오지 않았겠죠.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 엘리사가 모를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갚을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알고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가 그녀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묻는 것은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무언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엘리사가 이제 형편을 묻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그릇을 많이 가져왔을 때 이제 남은 기름으로 그 그릇을 채울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러면 많이 빌려오겠어요? 제가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럼 많이 빌려오겠습니까? 그래요. 많이 빌려온 사람은 엘리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빌려온 거고, 많이 빌려오지 않았다면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져왔겠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부끄럽지만 많이 안 빌렸을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모르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뭐 기름 하나 남아있는 그릇인데 그릇을 많이 갖고 오면 거기다가 기름을 계속 부어주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티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해는 안 되지만 할 수 없이 티만 내는 수가 있어요. 그죠? 할 수 없이. 근데 그 여인은 그릇을 많이 가져왔어요. 믿음도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녀에게 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으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이 초점이 어디에 있죠? 예? 아무것도 없나이다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남은 기름에 초점이 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아무것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를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조금 있는 기름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기름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도 없고 인맥도 별로 없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평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면 됩니다. 다 인맥이 있고 인맥 때문에 막 사람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한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아이가 먹을 작은 음식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쥐어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질 때, 사람들이 볼 때 참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평교회를 써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쓰이실 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바로 빈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요 이것저것 채워져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빈 그릇, 아무것도 없는 그릇을 원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웠습니다. 만약 그 그릇에 여러 가지가 채워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을 담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릇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더러운 것은 못 쓰잖아요. 이것저것 채워져 있는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세상 것으로 온갖 가득 차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는 깨끗하게 비워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편견,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고자 하시는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꾸 뭘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비우십시오. 내 생각도 비우고 내 경험도 비우고 다 비우고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빚진 여인이 그릇을 준비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지자 이제 기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기름 채워지는 걸 보고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여인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빈그릇을 기름을 채우시지만 그 외에 그녀와 그의 아들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을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설령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집안에 있을지라도 그녀는 이제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빈 그릇 갖고 나오셨어요? 그릇으로 무엇을 채우기 원하십니까? 아직도 물질이십니까? 아직도 뭐 건강이고 아직도 뭐 세상적인 성공이고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또 감동도 안 올 거예요. 그죠? 돈이 많은 분들은 또 감동이 오겠어요. 난 다 있는데 뭐 집 빌딩이 몇 채고 다 건강하고 우리 자식들 다 잘 됐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꿈꾸는 교회, 부자 교회 아닌가요? 성도님들은 너무 경건하셔서 요즘 교회를 보면 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 부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풍요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혹시 부자가 되신 분, 복을 많이 받으신 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이 있죠. 가끔 보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바울의 가시라는 책을 쓴 이관영 작가라는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 이관영이라는 분은요 조현병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조현병을 가지게 된 것은요, 이 조현병은 현실과 그리고 그 현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청, 환시, 망상 등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좀 어릴 때 폭력적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고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가슴에 자꾸 묻히고 하다 보니까 병이 온 거죠. 공부를 하는 것도 복수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현병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어느 선배를 통해서 기독교 동아리를 소개받게 되는데 조현병이 있는 분들에게 사귐성이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가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면서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난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조현병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건 나한테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그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원수를 용서하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현병 환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살아가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저주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자신을 돌보아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네 육신과 정신의 건강이나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궁핍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셨고 그녀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기름 채움보다 더 귀한 채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기의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빈 그릇에 채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녀의 빈 그릇에 채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몸 찢겨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빈 그릇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온 빈 그릇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하게 채워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구전하